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요약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망한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제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첫 달에 무엇부터 했죠? 성전 정화 작업부터 했습니다. 왜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종 우상들과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지었던 놋뱀을, 그 놋뱀이 우상화되자 그 놋뱀을 부셔버렸죠. 700년 된 신앙을, 700년 된 보물을 부수면서 이 놋뱀은 느후야단이다, 즉 노쪽하게 불과하다 하며 그가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종교개혁에 열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의 의지가 단호한 히스기야 왕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우는데요,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자마자, 성전 정화 작업이 며칠 만에 끝났죠?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16일 만에 정말 초스피드로 끝냈죠. 그것이 끝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역대하 20장 20절 2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정절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부터,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좀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어떤 제사였습니까? 속죄 제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죄 제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제사란 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였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났다.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잔치를 벌리자. 드디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예배를 안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라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공교롭게도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경에 보니 성읍의 귀인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여기서 귀인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딱 집어서 말한다면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전임왕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라니까 성읍마다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고, 아하스 왕이 몰렉신을 바치니까 자기들도 몰렉신을 바치고, 정말 이 사람들은 왕이 하라는 대로 다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속죄 제사 드립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회개 제사, 회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10의 8구는요, 빈정상할걸요? 뭐 그래 회개할 게 많다고. 응?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게 많다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으시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죠?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순서대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잘 안 풀리지? 나에게 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잘 되는 것 같으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서 꼬라박는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다면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 진리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바라는데 복이 안 돼.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당신 그런 죄 졌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회개 예배 드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풀리지 않고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꾸만 굴러나온다면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역대하 29장 2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성전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왕이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왕이 단호하게 명령했던 겁니다. 이거에 거부하면 왕명을 거부하는 거니까 항명이 되는 것이고, 항명을 한다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왕명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정화해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성전 정화해라.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으니까 제대로 성전을 정화해라. 두 번째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애고 놋뱀마저 부셔버리라. 세 번째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두 다 이 제사에 참여하라. 히스기야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 얼마 동안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들으셨죠? 문둥병 걸렸어요.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담 한 번도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16년 동안 각종 우상을 섬겼어요. 성전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파시켜 버렸어요.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40년 이상이더라고요. 4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한 세대인데 그때는 두 세대, 세 세대 될 수가 있어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히스기야 왕은 열망을 품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열정은 다음에서 확인이 됩니다.
역대하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나와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물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여 찬송, 합주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보십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도록 예배를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과 나단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다윗 왕이 지시하여 각종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운영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완전한 예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를 원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참 이 사람 좀 시체말로 꼴통 중에 꼴통이었죠. 아람에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이 너무 멋있고 화려해서 그대로 꽃비야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시켜서 그 제단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지 마음대로 옮겼잖아요. 예? 이 얼마나 망극할 일을 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운영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음과 같은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역대하 29장 28절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리라. 적어도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온 회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경배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배를 사회를 보면서요,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찬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찬송을 잘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찬송에 임하는가를 내 영혼이 감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입술만 벙긋거린다든지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가사를 좀 보면서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보세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영감을 받아서 부른 찬송이에요. 특히 시편의 찬송들은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된 찬송가란 말이에요.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저절로 은혜가 되고요. 내 영혼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그럼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고 닫혀져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어. 뭔 잔소리 그렇게 많고 쓸데없는 예화를 하고 어쩌고 군시렁군시렁 돼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고 또 각종 찬송들이 다 순서에 맞게 찬송을 합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만 불러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은혜를 위한 찬송을 부르고 그게 다 예배에 대한 어떤 질서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과 자세조차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가리를 하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 임한다면 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오픈을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경배함이 사라졌는데 이들이 제사를 딱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 몰렉신에게 신을 바칠 때는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불타오르는 자식의 살타는 냄새만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히스기야 왕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고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번제가 한두 시간 모르겠어요. 제가 번제 시간이 얼마나 됐나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기가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사도 구워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이거든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는 항상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예배에서 나팔을 불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나팔을 불도록 지시하고 명령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시편 47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위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다윗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이 상황은요, 나팔을 불 때 뭐 전쟁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이렇게 나팔을 불지만 이 상황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는 나팔 소리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 지시했죠?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소리,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과 예배에 참여했던 귀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속죄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세요. 속죄 제사는요,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피날레가 어떻다고요? 머리 굽혀 경배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회개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시편 47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왕이 머리를 굽혀 몸을 굽힌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 위에 왕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머리를 굽혔다는 것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승리한 왕에게 굽힐 때나 하는 거지 왕은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왕이 하나님 우리 왕이라고 찬송하면서 머리를 굽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히스기야 왕 정말 이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구나.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나님아 뭐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적 언제적이에요? 이상하죠?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 뭐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냥 뭐 얌전하게 있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돼서부터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라 곳곳을 바라보니 백성들을 쳐다보니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너무 큰 겁니다. 가슴이 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저가 작업이 끝나고 속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 왕의 채통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엎드려 경배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싹 내려앉은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교통이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제 됐다.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너졌고 망했던 남유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속죄와 번제에 동참했던 귀인들이요. 히스기야 왕이 야 너희들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드리자. 뭐예요? 속죄 제사가 끝나고 번제가 끝난 후에 감사제, 그렇죠? 감사 제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배는 당연히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권면에 여기서는 명령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 제물만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번제물로 무려
지금 몇 마리나 가져왔어요? 숫소 70마리, 수장 100마리, 양이 200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요. 왜 번제물을 가져왔을까? 이미 끝났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번제물을 준비했잖아요. 7마리씩.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초대해서 번제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 제사에 동참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겠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한 번 더 드리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소가 600마리, 감사의 물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드렸어요. 이 숫자가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입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전쟁에 유리인데요, 망한 상태였어요. 소 한 마리가 집 10채 값은 됐을걸요? 예? 양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은 됐을걸요? 부자들도 이렇게 바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양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한 마리, 당신은 10마리. 아니에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감사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기공식 감사 제물과 비견될 정도로 제2의 성전의 기공식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에 최고의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감사 제물이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죠. 그럼 3,600마리 이거 잡으려면 어떨까요? 역대하 29장 34절 시작. 그의 형제의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걷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전 제사는 내가 그래 가겠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 의식을 다 마친 후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니까 성결의식을 갖춘 제사장들이 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공교롭게도 제사장 수발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 업무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미 성결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령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잡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성결의식을 치르지 못한 제사장들이 속히 성결의식을 치러가지고 지금 그 번제물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 왜 준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손이 모자라면 사용될, 이렇게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렸고, 혹시나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 상태였던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이렇게까지 많은 제물이 바쳐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성결 의식을 준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몇 명만 오면 되겠지, 뭐. 제물 바치는데 한 10마리 바치겠지, 뭐. 우리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는데, 소가 600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들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된 자가 은혜 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감사의 제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잔치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눔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먼저는 갑자기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결 의식 준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이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계획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조차 이렇게 금방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회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이렇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백성들이 잘 따라와줘서 기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기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동참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치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준비된 예배자 히스기야를 필두로 온전한 예배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완전히 망한 나라에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벅찬 감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벅찬 감동이 되고 굉장히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생깁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고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뻐하였더라. 누구와? 더불어. 이런 일이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심령에 기쁨은커녕 절망과 좌절만 남아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문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나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전히 나는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나의 예배는 여전히 실패자로 남아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르헨티나 한인교회와 아르헨티나의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좀 신나게 준비된 예배자와 더불어 예배 드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가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